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급히 피난하는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다윗 왕에게 영향을 미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을 배신하고 고난과 모욕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히도벨이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길로 출신으로 다윗을 도왔던 책사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며 그의 모사가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하고 군사 12,000명을 뽑아 다윗을 추격하자는 작전을 내놓았지만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의견을 따르자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목을 매 자살하고 아버지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을 엘리암의 아버지로 보기도 하는데 엘리암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주고 종으로 세워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급히 피난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잘 보이고 주인의 재산을 탐내 거짓말을 지어내어 주인을 중상모략한 사람입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마르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 시므이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는 다윗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준 무례한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사람으로 피난 가는 다윗에게 매우 치욕적인 언사를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는 이를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면 당장 그를 해치겠다고 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충성심에 기반한 분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모든 조롱과 모욕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고 분노하는 아비새를 제지시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 왕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몇 번에 걸친 가혹할 정도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과 모욕을 당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을 돕고 사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는 아렉 사람으로 다윗의 친구이자 정탐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깨뜨리기 위해 다윗의 청으로 압살롬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계획을 방해하고 비밀리에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후퇴하는 다윗을 즉시 추격하지 않으므로 다윗에게 재결집할 수 있는 군대를 모을 시간을 준 것은 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후세의 조언은 아히도벨의 계약을 물리치고 압살롬에게 채택되어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압과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아의 아들로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바친 충신이었지만 몇 번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후일 다윗이 임종시의 솔로몬에게 그 핏값을 그에게 찾으라는 유언을 남긴 자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압살롬의 반란으로 동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전쟁 중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칼로 쳐서 죽임으로 반란이 평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가 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망명길에 오를 때 블레셋 사람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돌아서 있을 때 다윗의 진실함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이러한 반역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중에도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가 덮인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도망가는 동안 자기가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도록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냄으로써 반역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설득하여 자신을 신임하게 하였고 다윗에 대한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책과 관련하여 열린 회의에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제압하고
다윗 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후세나 제사장들을 보내 정보를 얻고 반역을 파할 계획을 세우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기의 비참한 현실과 당한 슬픔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가 잘못된 사람인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인보다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받고 곤경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책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정적이거나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단지 그의 모략이 무력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세를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준 사람으로 알았고 그와 함께 계책을 세웁니다. 또한 그의 계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채택되지 않았고 압살롬에게 불리한 후세의 계책이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즉 아히도벨의 계략은 급하게 도망하느라 곤고한 다윗을 쫓아가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반역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계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 다윗의 군대와 대적하여 완벽한 승리를 통해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그 반역을 성공으로 결국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사랑과 패역한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사람이 패역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의 추구가 아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패배의 쓰라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국민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왕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국민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다스릴 국민이 없어진 다윗은 쓸쓸하게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외로운 망명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의 도움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진실함으로 잃었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개인기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과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은 모두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김으로 결국 잃어버렸던 왕좌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이를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략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진실 앞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